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매우 평이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매우 난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매우 추상적으로 우리들에게 와닿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전제나 개념이 파악이 안 되면 이 말씀이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나를 믿어라.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이건 뭐 방금 1절의 말씀과 2절의 말씀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미래에 관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종말론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걱정과 근심을 이기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어디로 갑니까? 이거는 뭐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니까. 어디 가는데요? 그리고 좀 있다가 빌립은 하는 말이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따라갈 테니까. 아주 평이한 말이지만 이 평이한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를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마저도 이 말씀의 의미를 못 알아들었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2000년이 지나고 난 지금 우리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이 이야기 뭐라는 먹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니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한 것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영성주의자들은 자, 성령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많이 행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이 말씀을 그렇게 해결해 버립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못 깨달았다면 우리는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말할까요? 얼마나 집중해서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지한다고 합시다. 알아먹는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이 전혀 다른 분야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주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하거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가는 곳을 알 것이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겠지 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앞뒤가 무슨 문맥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지도 않겠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삶에 적용하는 것은 강 건너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뭘 알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과연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 이해가 아니라 인지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99%의 확신이 없습니다. 못 알아먹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설교하셨을까? 지금은 너희가 모르지만 성령이 함께하면 알 것이라는 말씀을 주께서 기대하시면서 하시는 것인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13장에도 보면 발을 씻었을 때 아우 제발 씻지 마세요. 마치 겸손한 척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대화가 지금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발을 씻는 이유를 모르겠느냐? 베드로는 모릅니다. 우리는 압니까? 그래서 세죽식을 합니다. 교회들마다. 앞으로도 할 겁니다. 속된 말로 골 때리는 짓을 합니다. 그게 신학 박사든 그게 목사든 소용없습니다. 그냥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주님 또 말씀하셨을까? 지금 떡 먹는 중에 있고 지금 포도주 마시는데 이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임했을까? 뒷부분에 이제 가 보면은 왜 여기에 멈춰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님 스스로를 알리시죠. 왜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그 7장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세상에 이렇게 묻혀 사냐? 수도로 가서 자신을 나타내라.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왜 여기에 머물려 하십니까? 세상에 예수님 나타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제 이런 것이겠죠. 개념이 서로 전달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록해서 언젠가 이 말씀이 드러나기를 그는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쓴 것이라고 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요한복음 강해에 보면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는 고민에 빠집니다.
이런 말씀을 자신은 과거에 30수년 동안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그가 깨달아진 것을 그는 후회하면서 글을 씁니다. 또 언젠가 다시 이 말씀을 제가 해석할 날이 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해 못할 겁니다. 적용은 더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겁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의도를 말해야 하는가?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지키는 것은 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삼위동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밝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성령에 관한 언급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그는 16장에 가서도 자세하게 말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이제 언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절에 있는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의 의미도 실제로는 성령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성령주의자처럼 그럼 성령 받으면 되잖아, 성령 받자, 또 이랍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못합니다. 말을 하면은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슨 전체의 이 개념을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답답한 겁니다. 죽을 때까지 알 수 있을는지 알면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끝내 이 말씀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거는 지옥 갈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이 말씀을 할 때 다 동상이몽입니다. 다 꿍꿍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 자체가 이게 뚱딴이 같은 소리를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도마가 성격이 솔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격이 아주 솔직한 사람입니다. 감정에 솔직해야 될지 어리석하게 솔직해야 될지 어쨌든 이 사람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어디 가는데요, 주님?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이제 여리다고 해야 될지 그래서 바로 듣는 대로 바로 질문을 합니다.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4,000명, 5,000명 먹일 때 안드레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얼만큼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구합니까? 이렇게 될 정도로 빌립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버지께로 갑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예수님의 이 지금 이야기와 그 형제들의 이야기와 사두개파의 이야기와 바리새파의 이야기와
지금 여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이야기도 전혀 주파수가 안 맞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말도 했지만 그 대학에 처음에 한국에 이제 교수로 와서 강의할 때 대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친대원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었지만 제가 이 그 고급진 이 지식을 전하는데 이 아이들이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냥 가만히 멀뚱하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알아듣겠냐? 이러니까 교수님 못 알아듣겠어요. 그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냐 내가. 너가 이런 강의는 들어봤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학기 동안 내가 너희들한테 말 한들 너희들이 알아먹겠냐? 그때 어떤 학생이 하는 말이 교수님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이제 질 높은 그 강의를 이제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번 따라올 만큼 따라와 봐라. 내가 정말 막 지어낸 찐빵처럼 정말 맛있는 이 빵의 맛을 내 너희들에게 알려주마.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저를 따라왔습니다. 얼마나 안 어른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 얼마나 바로 살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한 심정이지 않았을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성만 최후의 만찬이라 그러잖아요. 라스트 서퍼를 예수님하고 식사합니다. 마치 자녀가 그 부모님 떠날 때를 알겠어요? 저희 누님이 그럽니다. 저희 누님이 지금 나이가 69세입니다만 왜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어머니한테 내가 화를 냈는지 몰라. 정말 이 잔소리가 많고 이렇게 역정을 많이 내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싫은 말, 좋은 말 다 뱉어놨는데 이제 그게 내한테 다 돌아오네. 나 목사 너무 내 마음이 아프다. 그것이 그분의 떠남의 마지막 순간이었던 말들을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면 누님 지금 40 넘은 그 아들내미는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먹겠지? 예, 못 알아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나이가 돼야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65년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못 알아들을 겁니다. 사람의 말도 못 알아듣는데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겠습니까? 영어 단어 하나도 제대로 못 외우는데 우리가.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은 전혀 지금 다른 꿍꿍이를 다 갖고 있습니다. 지가 해야 할 일만 생각합니다. 다른 거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 그 전혀 관심 없습니다. 우리의 대화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이해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간다고요. 이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을 읽어가지고 그 마음을 동해준다고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한 놈이라도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까? 그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다 꿍꿍이 속에 다 있잖아요. 부부 생활하면서도. 그런데 하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이 말씀이, 사랑이라는 이 말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온 적은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이게 다 꿍꿍이로 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는 딱 식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버님 내 지금 약속해서 가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냥 와가지고 인사 그 명절날 와서 인사하고 그냥 다 갑니다. 우리의 현조소입니다. 그냥 어덕한 옆에 앉아가지고 소파나 그냥 안방에 앉아가지고 그냥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기나긴 밤을 이렇게 대화를 부모님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는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에 대한 개념은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신도 똑같이 대가를 치를 거다. 그래도 못 깨달을 거다. 다 우리는 지 성격이라고 해서 우리는 다 그렇게 합니다. 다 지 성격입니다. 나는 본래 뭐 그렇게 잘 못하는 사람. 아주 못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지 성격이라는 그 밑에 다 모든 것을 포장해서 숨겨놓고 있습니다. 도덕 심보죠. 그런데 너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거짓말이죠. 그 말은 진짜 그냥 교훈, 가훈, 그거에 불과한 거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의 걱정이 뭐냐? 예수님이 없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제? 이거 헛수고 아니야? 이거?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 잡히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하고 뭐 떠난다 이러니까 이게 아니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자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절 13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럽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거다. 주여 왜 지금은 제가 따라갈 수 없단 말입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3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목숨 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목숨 버린다고? 한번 해봐라 네. 이런 헛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없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내가 목숨 내놓고 내가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계집종 옆에서 물으면 no 하고 어디 일이 있으면 이렇게 언제든지 포기 신앙 내려놓고 시작하나? 주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나중 가서 일 생기면 언제든지 주님을 쓰레기통에 버려놓고 사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베드로 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누구 팔아먹는다고요? 어느 놈입니까? 어느 놈이 예수님을 팔아먹는다는 겁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 대화는 너무나도 지금 구름 잡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떠나고 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제 이게 걱정인 겁니다. 이제 예수님 떠나간다니까. 그럼 거기에 닥쳐올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걱정이 지금 태산입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부모님 한번 죽어보십시오. 그럼 거기 혹시 남은 재산 없나?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뭘 남겨둔 게 없나? 한번 조사해봐라. 통장 한번 찾아봐라. 어머니가 어디 뭐 남겨둔 게 있는가? 뭐 어디 뭐 그 재산 뭐 문서 갖다 놨는지.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다 도둑놈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유서를 썼다 가지고 또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누구한테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도 나중 되면 또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까 계속 수정을 하는 작업을 유언에도 남겨야 됩니다. 이렇게 변호사들이 권면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하고 다른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꿍꿍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역시 나를 믿어라. 근데 이 말씀 자체는 주님이 이제 선언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나를 인정하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지금 나타내시는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모릅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참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제 우리 집에 뭐 쉽게 말하면 여러 집채가 있으니까 내가 그 집에 가서 다 마련해 놨다가 때가 되면 내가 와서 너희들한테 하나씩 줄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겠어요? 아파트 하나씩 준다니까. 그러면은 그럼 빨리 가세요. 이제 이래야겠지. 그래서 바로 도마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래 나오는 겁니다. 저도 가서 조금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이거 완전히 읽다 보면 어떤 데는 참 우습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도 나왔지만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6장에서 배부르기 때문에 온 거 아니냐? 예수 믿으니까 팔절 고쳐서 병 낫기 때문에 주님 믿는 거 아니야? 어려움이 있다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하겠느냐?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가면 내가 죽고 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맨션 하나 마련해 놨을 거니까 그래서 내가 어머니나 부모님을 열심히 이렇게 수고하고 하는 것도 그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아파트 한 두 채 있는 거 하나 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 자식들이 그 부모님을 이렇게 복령하는 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참 우습죠. 아마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장례식 끝나면 반드시 뒤쫓아할 겁니다. 부모가 뭐 남겨놓은 게 없는가.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한테 그랬습니다. 지금 제 자녀에게. 복음아, 사무엘아, 너희들 두 놈 똑같이 나눠 가져라. 미국에 있는 그 집을 반쪽짜리에 나눴습니다. 너 반쪽짜리에 넣어라. 내 것 아니다.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싸우지 마라. 예수님의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파트를 내가 준비하겠다. 뭐 지금 같은 용어죠. 그리고 거기 완성이 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그래, 그곳에 있도록 하겠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한 자리씩 이제 차지한 거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덧붙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도마가 솔직한 사람이니까 어디로 가는지 궁금한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가 말하는 길과 예수님이 4절에서 말하는 길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도를 말합니다. 도. 그리고 도마가 말하는 것은 그냥 길입니다.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도로 걷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는 길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가서 설교했던 그 교회 그 앞에 가니까 사람들이 차도로 다니더라고. 인도로 안 다니고. 그래서 차 안에서 이 집사 부부하고 이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 아니 인도는 있는데 인도를 안 다니고 왜 차도로 다니지? 정말 이상한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자동차 달리는 길에 사람들이 다니고 인도는 왜 지금 만들어 놨습니까? 이러니까 예, 이게 차 없는 도로입니다. 그럼 차도는 왜 만들어 놨습니까? 네, 이렇게 물었습니다. 차 없는 도로 만들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다 인도로 만들어 버리지. 이러니까 목사님 하는 말이 앞으로 차가 다닐 것이기 때문에 미리 차도는 마련해 놓은 것이고 그동안에 자동차가 안 다닐 거니까 차 없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다니면 사람들이 막 그냥 안 좋게 본답니다. 차가 다니는 길과 사람이 다니는 길도 다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라는데 도마는 그 길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말하는 그 길과 예수님이 말하는 그 길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도를 말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뭐 노자가 말한 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이 6절에 내가 곧 길, 진리,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도가 나다 이 말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길이 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장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1장에도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 25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나사로 죽음 앞에서 그 무덤 앞에서 돌문 옮겨 놓으라니까 마르다가 바로 하는 말입니다. 정말 우스꽝스럽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이거 믿느냐 하니까 예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뭐 몇 분 지났는지 몇 시간 지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지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돌 옮겨 놓으라니까 마르다가 안 됩니다. 냄새 납니다. 이랍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40절에 내가 뭐라고 말하더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더냐?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켜서 이제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따라갈게요. 내가 생명을 내놓고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도마도 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있고 나중에 우리가 도마의 고백도 있다고 제가 설교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놓고 계집종 앞에서 자기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팔아먹습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살아났다고 못 믿어.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변화된 육신으로 그들이 문을 잠궈 있을 때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너 못 믿겠느냐? 내 옆구리에 내 손가락에 너 손가락을 내 손과 옆구리 한번 만져봐라. 그때 그놈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 봐야 믿겠냐? 그때 하나님 앞에 그는 주님 앞에 엄청나게 울었을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가 알았고 보았다.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니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다. 이제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까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방금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너희가 그를 알았고 아버지죠. 아버지를 알았고 보았다. 말했는데도 바로 나오는 말이 뭐냐? 참 진짜 기가 차고 진짜 사람 미치고 환장할 것입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아버지를 알았다. 이제 너희는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알았다. 말했는데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이야, 이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이따금 여러분하고 대화할 때 그렇습니다. 주의를 그렇게 지키라 그래도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제가 지금 가야 됩니다. 이랍니다. 완전히 미치고 폴짝 튀는 겁니다.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조금도 손해 안 보겠다는 겁니다. 조금도 나는 희생 안 하겠다는 겁니다. 조금도 나는 상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빌립이 하는 말입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좋겠습니다. 주님이 9절에 다시 말합니다. 빌립아,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에게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어떻게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오전 9시에 우리가 10시에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가끔씩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들 대답이 안 나옵니다. 그 생각이 떴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걸 가르치려고 그러냐? 그냥 좋아하는 대로 그냥 똥구멍 만져주자 그냥. 그러면 좋아하지 않겠나? 그냥 똥구멍 만져주면서 그냥 닦아주면 되겠지. 똥 싸면 닦아주고 오줌 싸면 닦아주고 울면 먹여주고 그러자 그냥.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똥구멍 만져줄까요? 저 그런 가라면 잘합니다. 제가 그런 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모르겠느냐? 도대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는 겁니다. 배울 의향은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10절에 주님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이것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너희 보지 않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 보여달라고 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죽으셨는데도 또 보여달라고 하니 그럼 뭘 더 이상 보여줘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죽을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그냥 죽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11절에도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면 행한 것을 보고 또 나를 믿어라. 행하셨던 일들을 보고도 또 무엇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마치 목구멍이 포도청처럼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다면, 서원을 했다면 그걸 지키는 것이 마땅하거늘 얼만큼 반복해야 되느냐. 너는 그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 확인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해야 되고 사랑의 증표가 있어야 되고 생일에 뭘 해야 되고 뭐 애니버서리를 뭐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잊어버려 뭐 이러면서 그따위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막 꼭 얼마나 연습곡을 많이 봤으면.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지만은
그 아이들이 결혼할 때 뭐 요즘 한국 문화가 그렇다는 얘기를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만은 저것들끼리 다 결혼하고 식장까지 다 마련해 놓고 일자 다 마련해 놓고 부모님한테 와서 우리 결혼하기라고 식장까지 다 알아봤으니까 이제 상정례 합시다. 이 호랑말코 같은 것들. 목사 되는 놈도 그따위 짓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니도 그러나? 부모님한테 허락도 없는 결혼을 너희들이 하겠다고 하나? 네가 결혼하겠다는데 그만큼 부모가 못 믿나? 네가 그동안에 보여준 게 뭐였는데 그걸 못 믿어? 제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래? 네가 결혼하겠다? 그러면 결혼해라. 이렇게 할 정도도 못 되나? 인생을 그렇게 구차하게 살았나? 사귈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제가 사귀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할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엉큼하게 사귀나? 도대체 이게 인간 이 삶 자체가 어떻게 꼬여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요즘 트렌드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한테 주려받겠다고. 세상 짓거리 다 해놓고서는 목사한테 와서 주려받겠대요. 그걸 주려해 줘야 됩니까? 하는 짓거리는 세상 짓 다 하면서 거룩한 채 로만 가톨릭처럼 나와가지고 민내 성채받고 죄 용서받고 거룩한 채 머리에다가 하얀 가운 하나 덮어쓰고 지금 내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12절에 주님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큰 일을 할 거다고 하면서 이제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주님이 다시 이제 가져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가닥을 잡아서 반복하시며 이 진리를 깨우쳐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하니까 너희들이 이제 내가 하는 일보다 더 많이 할 거다.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에 대한 해석이 이제 주님이 이제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든지 무엇이든지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주님이 이제 좀 더 깊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는 너희들이 큰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이제 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이 말씀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지 모르지만
함부로 하지 마시오.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드리겠나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랍니까? 그래서 나 기도 안 한다고. 진짜 막 가는 놈입니다. 갈 때까지 가는 놈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또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아니 지금 앞에서 이야기해 왔던 그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 보여달라. 너희가 보는 자가 아버지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이제 너희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그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이제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을 또 합니다. 이거는 새로운 주제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이어서 16절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다른 보혜사가 옳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양태론자들처럼 또는 세대주의자들처럼 이제 성령의 시대다. 이제 아버지는 gone, 예수님 또 gone, 이제는 성령 시대야. 이제 성령이 오면 이제 주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성령 받자. 이제 이런 식으로 신사도나 그리고 은사주의자들이 이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빼놓고 쉽게 말하면 그 말이죠. 아버지 아들 빼놓고 요 사람이 잘하니까 이제 줄서기 하겠다는 거죠. 성령만 받으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은 이제 은사주의로 빠지는 거죠. 지금 앞에 있는 이야기는 너희가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께 가서 부탁을 할 테니까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삼위 하나님이 계심을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구술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아버지와 본인이 하나이심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말할 테니까 아버지가 너희에게 이제 다른 보혜사,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라는 말은 이제 돕는 자를 말하는 거죠. 카운슬러, 변호사처럼 어떻게 내가 법정에 가서 말해야 됩니까? 할 때 그 보혜 옆에 있는 변호사가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세요. 그거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예,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마치 카운슬러처럼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하면 안 됩니다. 괜히 마이크 붙잡고 이렇게 나서다가 큰일 당합니다. 그렇게 변호사가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변호사에 따라서 그 나중에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제가 성명서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구하는 그 구함에 따라서 아버지가 이제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아버지, 아들, 성령이 있는 거구나. 17절에 가서 그분이 진리의 영인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있다. 내가 고아처럼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지금 성령 보내주신다고 하셔놓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러면 성령은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동질이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여기 온다는 이 말은 지금 다시 이제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거는 재림을 이 말 뜻으로 그대로 하면은 재림을 이야기해요. 내가 다시 오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내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성령이 오심을 바로 자신이 내가 잠시 후에 내가 다시 올 거다. 이건 삼위 하나님이 동질이심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버지 보여달라. 어디 갑니까?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은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시에 그 순간에 할 말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그분도 그렇게 할 것이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도마야,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동일하게 역사할 것이다. 보고도 믿지 않는데, 보고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오셔서 할 말을 가르치면 그때 너희들이 따라하게 될 것이다. 동질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9절에) 세상은 나를 다시 못 보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지금 성령 이야기하시는데 자신을 내가 살았고 살아있을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바로 자신임을.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7절에 너희가 그를 알았고 너희가 나를 안 것처럼 그때야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주님이 다시 말합니다. 15절의 말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아버지가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바로 13절에 영광을 받으시게 할 거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 거다. 그러니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왜 예수님 우리에게만 이렇게 속닥하게 말하십니까? 그냥 겉으로 나가셔서 누구든지 다 알리시죠. 그냥 막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다 말하죠. 그때 주님이 다시 말합니다. 진짜 이거는 막 이게 이건 사람 미치고 폴짝 뛰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15절의 말씀을 다시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마음에 너희들이 뭘 그렇게 걱정이 많냐? 왜 그렇게 동상이몽을 하냐? 이 말입니다. 네가 걱정을 해본들 네가 키를 한 잔이나 더 하겠느냐? 생명을 연장하느냐? 그러면서도 계속 걱정하느냐?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 말씀으로 지금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더 답답하시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이제 시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겠다. 너희들이 거할 방을 내가 준비하마. 이 정도까지 말하면 알아먹어야 되거든요. 이 정도까지 말하면 알아먹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뭐 말인지 못 알아먹습니다.
너희들이 걱정하는 그거 주님이 이미 아시고 주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고 주님이 이미 이것을 다 현재로서 행하고 있다는 거 왜 못 믿느냐? 이거 하면 큰일 나느냐? 이거 안 되면? 이거 하면 큰 사달이 나느냐? 정말 저 사람 계속해서 지금 제가 5번째 말은 사람 미치고 펄쩍 뛰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오죽했으면 주님이 이제 보혜사 성령까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하는 일을 다 가르쳐 줄 것이다. 이 말은 뭐 성령이 없는데 갑자기 온다 이 말이 아니라 항상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보여달라고 그러니. 그러면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걸 너희들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보여주마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걸 보고도 못 믿느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너희들 지금까지 보지 않았느냐? 근데 더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제 성령이 이제 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해서 이제 막 그냥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분별하는 영을 받아가지고 지혜롭게 내가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나갈 모양이야 이제. 저 사람 미치는 거죠. 성령 보여달라느냐?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못 믿겠느냐? 그러면 성령이 있다, 성령이 이미 너희에게 보여도 못 믿을 것인데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아버지 안에 있다면 계명을 지켜라. 이게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거다. 이게 기도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보여달라 그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한 걸 어떻게 압니까? 성령이 정말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계명을 지키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계명 못 지키겠어. 그러면 사랑 안 하는 거지. 모르는 거지요. 삼위일체, 삼위동지를 인정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안다면 왜 내가 하는 말은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보여달라고? 무엇을 더 보여줘야 되나? 사랑하라고. 그럼 사랑하면 되지 않느냐? 사랑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런데 뭘 보여달라고? 그러면 네가 더 해주면 내가 너 사랑하겠다 이 말이지요. 그게 우리의 습관이죠. 선물을 더 주고 일이 잘 되는 게 더 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겠지. 네가 나에게 친절을 하면 내가 너에게 친절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는 성령의 임재의 체험을 받은 자는 아닙니다. 우리 전부 가짜입니다. 우린 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가야 합니다. 제발 명심하십시오. 우린 다 영원토록 저주받을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재밌게 지내십시오. 진리의 영이 함께하면 내가 한 말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래야 너희가 계명을 지킨다. 사랑한다는 말은 안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 같은 말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면서도 나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너희가 나를 알기는 아느냐? 주님이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냐? 무엇을 사랑합니까? 아내나 남편은 뭘 사랑합니까? 무슨 사랑합니까? 자식 사랑합니까? 사랑 안 하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사랑은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은 믿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언젠가 이런 말을 한번 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그것이 주님을 아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정말 주님의 십자가상에 죽으신 것을 내가 한 번이라도 체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몰라요. 주님 사랑하는 것은 물 건너가 있고 믿는 것은 거짓말이고 믿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계명을 지키지도 않아요. 그 소금 속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제 자신을 속이고 주님이 이제 2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어디 가시겠다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와 자신을 말합니다. 삼위의 동기를 말합니다.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그냥 여기 영원토록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 길을 뭐 알아달라고 말하냐,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내가 거처를 예배한다는 것은 멀리 가서 거처를 예배하고 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동문서답이라 이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어디 갔다가 이제 바톤 연결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늘 함께 하시는 이 삼위의 동질이 그때마다 무엇을 할 것을 가르쳐 줄 텐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해봤느냐?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를 해봤느냐? 그러면서 주님을 안다고 하느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뭘 더 보여줘야 되느냐?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사람에게 와서 그 저를 예비할 거다. 그는 내 안에 있다. 내가 그 안에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저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겠지만 이 세상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말하잖아요. 아마 이렇게 주님이 대답을 하실 수도 있어요. 주님이 어디로 갑니까?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그러면 아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는 저의 가정입니다. 내가 선잔을 너가 마시겠느냐?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주님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그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는 거기에 99% 그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1%의 가능성을 가지고 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 지켜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주님이 십자가상에 죽었을까요? 계명 지키는 게 쉽습니까? 사랑하는 게 쉬운 겁니까? 무슨 장난칩니까? 남을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연애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래서 자녀 낳았습니다. 지금 자녀 키우는 게 무슨 장난으로 보입니까? 그거 모르고 그러면 애 낳았습니까? 나중에 저렇게 키워가지고 저놈들이 나중에 내한테 손가락질 하는 거 예상 못하고 지금 키웁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니도 그렇게 자라나서 그래서 네가 힘든 거 그건 그게 그렇게 힘든 거냐? 니는 남에게 부모에게 힘들게 했던 거 생각도 안 하지 그래. 그래서 그 자식이 나중에 니한테 똑같이 보복할 거야. 고양이 두루미 저를 쳐다보곤 합니다. 이놈들 말은 할 줄 모르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기 싫을 때 이놈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마치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지금 나에게 말을 하는구나. 나귀가 발람 선지자에게 말한 것처럼 네 말귀를 알아들었게 돼서 감사를 따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지어져 간다고 주님이 그랬거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 말은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거죠. 지어져 가는 지금은 어설프게 옥탑방에 사는 것처럼 천막에 사는 거지만 이제 점점 견고한 집으로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라면 내가 계명을 지키는 고통을 당연히 당하는 거겠죠.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주님 이제야 조금 정신이 차려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순종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24절에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은 다시 성령을 언급하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평안. 샬롬 하면은 평안입니까? 샬롬 하면 평안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거처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자신이 새롭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 경험 해보셨습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세상이 달리 보여진다는 것. 기도 생활하면서 내 자신이 새롭게 보여지는 것을 느껴보셨습니까? 기도를 해봐야 알지. 일어날 때마다 괴롭지. 새로운 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새롭습니다. 주님이 거하지 않으니까. 이게 짜증밖에 안 나와요. 이게. 속에. 불만밖에 안 나고 괴로움밖에 안 나고 이제는 원망까지 나와요. 지가 다 해놓고서는. 그리고 다시 17절에서 1절의 말씀을 기억시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다 하나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근데 어디 간다는 겁니까? 아니다. 아버지와 나는 동질이다.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가 말하마 성령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이제 성령이 무슨 말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26절에 생각나게 할 거다. 성령을 받으라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이게? 앞서 말한 대로 아버지, 아들 빼놓고 성령만 받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버지를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거고 나를 믿는 거고 나를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 성령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할 말과 행할 것을 알려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도 안 하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걱정과 근심만 가득 차가지고 요령만 피울 줄 알고.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맞습니까? 주님이 평안을 주느라 무슨 평안입니까?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넘친다. 노래는 따따붙다 부릅니까? (28절에)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는 것 너희가 들었다. 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물러 기뻐하실 것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지금 2절에 이 말씀을 하니까 이제 주님이 다시 이제 삼위의 하나님을 언급하시고 동일하심을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가 기뻐하였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만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또 다른이라기보다도 또 다른 위격의 하나님이 계셔서 지금 나를 위하여 합의하시며 궁구하시며 눈동자처럼 함께 하시는 그분 계시는구나.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 교제 속에서 지내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밀려갈 거니까. 이해는 됩니까? 지금 뭐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내 자신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염려해야 되느냐를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을 한다. 그러나 30절에 주님이 안타까운 말합니다. 세상의 임금이 올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못 견딜 거다. 이 말은 말은 좋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큰 일을 행하고 가는 길 보여주겠다. 30배, 60배, 100배가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약속들이 막 예수 믿으면 거와 만사성이고 좋은 약속들이 많아요. 그래. 그러나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이 말은 여전히 너는 세상의 권세자 밑에서 종노릇하고 있다. (31절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사랑하는 것이 이만큼 어렵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사랑하고자 합니까? 주님 사랑합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하여 내가 버리겠는가? 그래, 네 말 옳다. 그러나 세상의 임금에게 네가 조롱을 당할 거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하셨습니까? 그러면 실패의 선잔을 마실 각오도 돼 있으십시오. 당신 말 못 믿습니다. 항상 결혼하면 자색 카페들을 걸어가는 거로 착각하십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줄 아느냐? 그래서 시작할 때 그렇게 축제처럼 그렇게 까불고 그렇게 싸돌아다니냐? 누가 그런 걸 가르쳐 주더냐? 어디서 배워왔느냐? 그래서 세상의 풍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정해놓고 난데 부모한테 가서 보고만 부모는 그냥 들러리로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와서 인사하고 그냥 밥 먹고 가면 되잖아. 밥금 지가 내지도 않고 지 부모들이 내라 그러고. 싸가지 없는 것들이. 세상 풍조는 그렇게 적응하기가 쉽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냐? 그러면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겠느냐? 주님 하신 말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진다고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못 따라올 것이라고 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죠. 몇 번이나 우리 자신을 우리가 부인합니까? 몇 번 하셨습니까? 아마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한 적이. 십자가는 저 보셨습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주님이 지상의 것을 말해도 못 알아먹는데 하늘의 것을 말해서 알아듣겠습니까? 당신들은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외에는 머리에 그 외에는 든 게 있습니까? 뭘 입을까? 누구를 만날까? 뭘 할까? 이거 외에는 머리에 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머리에 든 게 있습니까? 그 외에
그러니 머리에 든 게 다른 게 들어있으니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사랑을 받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텐데. 다르게 보이면 계명을 지킬 텐데. 그분을 궁금해할 텐데. 그분에 대해서 알고파 할 텐데. 그분을 점점 몰라가고, 점점 사랑하지 않고, 점점 믿지 않고, 점점 계명은 멀리가고, 쪼달려서 얘는 예수 팔아먹을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기는 뭘 믿었으니까? 뭘 믿었다고 네가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제 입에서 저주가 안 나가면 다행인 줄 아십시오.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실은 죽먹기인 줄 아는 거.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끝까지. 죽음 후에도 이것을 믿어라.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욕심들을 하나씩 부황 떠서 내버려라. 그거 다 들고 가지 마라. 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놔라. 그래야 안에 텅 비어야 할 거다. 그리스도가 거하도록. 그래야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라고.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면 여러 번 반복하셔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